오늘 열왕기상 이제 끝마무리 22장 마지막 할 차례예요. 벌써 열왕기상이 다 끝나갑니다. 오늘 열왕기상에 대한 주제를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남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은 이 선지자에게 경고와 영적인 전투, 그 다음에 성취되는 것, 그걸 통틀어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다 성취시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사실은 그 아무리 악한 아방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결과를 다 만들어내고 끝을 내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22장에 딱 들어보면 이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누구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를 전투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겨요. 여기 똑같이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에 아부하는 선지자가 400명이 있어. 아직도 엘리야가 죽인 게 450밖에 안 되니까 아세라 400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00명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왕의 아합에게 아부하는 400명 선지자예요. 그 대표자가 시드기야라고 해서 왕 이름도 시드기야 왕도 있지만 이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시드기야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400명 대 바른 말 한 장 하나 해서 미가야라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 이름도 미가야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동명인이 많습니다. 그 미가야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른 말을 해요. 아방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해요. 이 당시에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아방과 이 여호사밧 왕이 혼인 동맹을 맺어요. 혼인 동맹을 맺어요. 이 당시에 지금.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단이 이렇게 있으면 요 남쪽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항상 논하지 있거든요. 이때 지금 요 아방 때는 이것이 이렇게 조약을 맺어. 화친 평화가 이루어져. 평화가 왜 그러냐 하면 북방에 이 국제 정세가 아주 안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북방에 이제 헬몬산이 있는 기슭에 지금 시리아인데 이게 아람이거든요. 아람이 이게 강하거든. 굉장히 강해 나라가. 이 베나다시게 침공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고 여기 암몬이 있죠. 암몬도 강해요. 모압 말할 것도 없어요. 에돔 다 주위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다 노려보고 있어요. 이것만 점령하면 나라가 엄청 크거든. 이게 이쪽 지중해니까 나갈 수도 없는 곳이고 이 블레셋 쪽에 있죠. 이렇게 다 돼서 시돈이요. 시돈 바알의 원조 시돈 나라가 지금 레바논 그 지역입니다. 이러니까 뭐 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다
보관하던 지처럼 이렇게 쫙 둘러싸여서 지금 이 현재도 보면 이스라엘 변방에는 전부 다 이슬람입니다. 이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쪽 터키 있죠. 터키 이슬람이에요. 여기도 이슬람이에요. 바로 여기야. 요르단 이쪽 지금 여기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지금 현재 우리 지명이 여기도 이슬람. 이제 송해가 이렇게 홍해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아시죠? 사우디. 여기도 이슬람이에요. 그죠? 이집트. 여기도 이슬람이에요. 지금도 지금 전부 쌓여 있어요. 다. 여기만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 믿는 하나님 믿는 나라. 이게 두 나라 합쳐봐야만 강원도보다 크나? 조그만 나라요. 조그만 나라. 지금도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역사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문화가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점령을 해도 그 성향이 그대로 있어 보면 점령을 해도. 우리나라 36년 일본 일제가 와서 점령했지만 그 성향이 그대로 남아요. 지금도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올피가 막 그냥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뭐 이런 그 강한 그 반항력 한 거가 있다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대인관계도 그래요. 거기가 원수 집안하고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방과 여호사밧이 동맹한 이유는 주위 나라의 강대국에 의해서 함께 합쳐서 너와 우리는 선민이지 않아. 양해를 구해. 물론 너 금송아지 섬기고 너네들은 야훼를 섬기지만 그래도 한 민족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아방 북쪽에 아방에 딸이 있어. 누구겠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어. 아달랴. 참 이 아달랴 참 유명합니다. 이 아달랴라는 딸하고 이쪽에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 결혼을 해서 이제 혼인동맹을 맺어. 그래 이제 사돈지간이니까 이제 친하게 되죠. 여호사밧과 아방 시대에 잠깐 북과 남이 이렇게 하나가 딱 돼 평화 조약이 맺어져요. 평화 조약. 그래서 지금 22장에 딱 마지막에 와서 여호사밧 남쪽 왕과 북쪽 왕이 하나가 딱 합세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누구하고? 요 아람 족속하고 전투를 벌여요. 그게 22장이에요. 이래 지금 아합이 이제 처음 나올 때 뭐냐? 이런 평화를 만들어 내놓고 나서 여호사밧이 이제 아방을 찾으러 올라가요.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 정확한 때에 방문을 해요. 방문할 때 아합이 자기 밑에 있는 400인 선지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저 아람 나라가 우리 것인데 그 베나닥 그놈이 땅도 안 주고 3년 동안 아무 수도 없이 반역했지 않느냐. 거기를 누가 빼앗아 되겠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왕이시여, 왕은 전투력이 강하시고 전술이 강하시고 능한 자니까 쳐부셔서 빼앗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 앞에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에요. 남유다 왕 중에서도 물론 아사 왕이 훌륭해서 오랜 세월 왕을 했지만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도 아사 왕의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야훼를 잘 섬겨요. 여호사밧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 여호사밧이 나중에 막 군대가 막 연합군이 왔을 때 성가대를 조직해서 막 쳐부순 왕이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좋아요. 그분이요. 전쟁터에서 놀이에서 그냥 사거리 다 자멸하게 만들어버린 무시무시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선지자들이 아부하는 것 같거든요. 의 사돈,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그런 선지자가 있을 것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방이 그래. 그 자식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아주 기분 나빠요. 그래. 왜요?
그러면 내 앞에 예언만 하면 꼭 나를 해야 하는 영혼이 하고 저주받으려만 하니까 아니 꼴도 보기 싫다고. 그 쫓아버렸다고. 어디 있어? 아유 어디 살겠지. 그분을 한번 데려다가 다시 한번 예언을 받아봅시다. 그래요. 아방이 좋지 않지만 남쪽에서 사둔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같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사돈 말 들어줘야 되니까 야 네시야 가서 저 미가야 서재 찾아 데려와라. 어떻게 하더니 또 금방 찾아서 국정원 있는지 모르겠어. 금방 찾아와서 왕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시가 가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조언을 해요. 당신 가서 저 베나닷 왕 아람 왕을 침공합시다. 올라가면 하나님 이기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네가 살지. 또 가서 바른 말 한답시고 저기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당신 거기서 뭐가 떨어지요. 그러니까 400명과 똑같이 그렇게 예언을 하시오. 그래야 삽니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해. 네시도 알지. 아방이 나쁜 왕이도 알고 선지자들이 다 아바 놈들이죠 알고. 그렇지만 진짜 선지자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도로 조언을 해요. 미가야 선지자가 웃으면서 그래 알았다. 가서 두 왕 앞에서 따가서 너는 요 베나닷이 3년 동안 우리한테 땅을 준다는 거 내가 다 뺏을 수 있는데 안 주고 이렇게 뒤돌아서 조공도 안 바치고 그러니까 저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미가 선지자가 400명과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방이 저놈이 아무리 봐도 거짓말한 것 같거든. 이게 언제나 나를 해야 하는 애만 했는데 오늘은 내 아부하는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아합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옳습니다. 거짓말이요. 난리가 났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왜 거짓말하냐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해서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전쟁 나가면 죽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아합은 욕심이 있어서 얼마나 강해요. 아람 왕이 쪽을 못 쓰고 도망갔으니까 이 쳐부시면 우리가 다 뺏을 수 있다. 영토를 훨씬 확장할 수 있다. 그때 한번 확장했으면 시리아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 됐을 겁니다. 아마 지금 헬몬 사람 포함해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미가야 말 안 들어. 미가야처럼 오게 가둬버려라 그러고 오게 가둬버리고 전투 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소시 따라가는 거 하소시. 여호사밧에게 이제 아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아못으로 가서 싸웠으면 좋겠소. 그러니까 사돈왕 막 그거야 뭐 내가 같이 싸우지요. 동맹했는데 내가 피할 길이 있어. 내가 싸우겠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아방은 죽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미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혹시 두려워서 변장을 해요. 그러면 여호사밧 당신은 사돈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투에 그대로 나가십시오. 나는 변장을 해서 쫄병 속에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 벌써 자기 몸을 살리는 거죠. 아방이. 그 일반적인 전투는 그렇게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정적인 전투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그린 그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벌여. 요단강 건너편 가서 전투를 벌여요. 요단강 건너편 이 정도 지금 길랏 아못이 이 정도 됩니다. 길랏 아못이. 예. 여기서 이 아람을 치는 거예요. 전투가 여기서 벌어져요. 북이스라엘 올라왔다가 아합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에 들어가거든.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투를 해요. 그때 왕은 다 전투력이 있어요. 무사교육을 다 받고 해요. 왕이 가야 백성들이 또 가요. 여기서 이제 베나닷은 아람 왕은 명령을 내려요. 32명의 장군들에게 명령을 해요. 32명. 전투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다른 쫄병 잡지 마라. 왕만 잡아서 사로잡아든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명령을 받고 깃발 흔들면 막 전투에 나가는데 왕복을 입은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인데 그 북이스라엘은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칼로 휘두르라 그러는데 막 여호사밧이 전쟁 중에 나는 남쪽 여호사밧 왕이니라. 그렇게 하게 이 32명이 잡으러 왔다가 고개를 갸웃가웃 아니야. 얼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전투에 아람 병사가 하나 화살을 탁 당겼는데 군중 속에 있는 아방 가슴에 딱 맞은 거예요. 아방 가슴에 맞은 거예요. 이 쫄병으로 죽는 거예요. 아방에 쫄병으로. 그 참 우스꽝스럽지 않아. 차라리 왕복 입고 죽지. 쫄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 병거에 피가 막 흐르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병거를 데리고 와서 시체를 싣고 와가지고서 병거를 씻는데 개들이 핥았더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로 나봇이 피를 흘려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너 똑같이 핥을 것이라 예언을 했지만 엘리야가 예언했었거든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아합이 이제 마지막 길랏 나무에서 죽어서 사마리아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자, 우리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혹시 나옵니까? 17장 40절 예, 읽겠습니다. 또 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 전쟁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인생의 일생 지구촌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 손바닥에 딱 올려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늘에 하늘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과 하늘들을 다 지금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나만 보존하고 나만 지켜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 전 우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야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 이 말은 아합에게 하거든. 그 무슨 말이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합아, 싸우지 마라. 싸우면 너 죽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에 보니까 무리가 탁 보호자를 호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다. 싸우지 마십시오. 뭐하러 싸우러 갑니까? 이놈아, 지난번에 21장에서 내가 다 승리해서 베나스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여기 침구한 땅도 다 다시 돌려줄 것이고 우리 다메섹에다가 여기다가 아합의 길을 만드십시오. 그러고 그럴 아합이 그래 백성들 앞에서 그래 내가 네 위에 왕이니라 그 자기를 막 높였거든. 살려서 보내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살려서 보내니까 미가가 또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왜 살려보냅니까? 하나님 죽이라 그랬는데 말 안 듣거든. 그 맨날 미가의 선지자가 아합왕에 대해서 막 나쁜 얘기만 한다고 자기는 생각하니까 여호사밧 왕 앞에서도 미가야 그놈이 나한테는 맨날 나쁜 얘기만 예언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된 거죠. 마지막 미가야가 이렇게 옥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은 싸우러 가면 죽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러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돼요. 죽은다 그러면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가야가 아합왕에게 천상회의를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씀하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또
말씀이 무섭지만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느낄 수 있어요. 긍휼의 하나님. 어찌하든지 아합이 회개를 하고 말씀에 제대로 돌아서기만 하면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어요.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그래서 하나님 목적을 절대 저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집 연단받고 전쟁에 져도 저주로 안 가게 하고 항상 축복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긍휼하심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막 기다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합칠까, 어떻게 선미를 만들까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도 계속 회개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테러하면서 구테타 이루어서도 왕이 바뀌면서 회개는 안 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섭섭히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를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변장을 해서 쫄병같이 쫄병 속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 왕이 살려고. 그 여호사밧은 뭐야? 사도는 와서 양복 딱 입고 자기 대신 막 마차타고 싸우니까 저놈이 아합이다 그러고 그거 죽이려고 손두명이 칼을 대고 있는데 소리 질러서 나는 이놈아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야. 아니다. 우리 왕이 얘기하기를 아합을 잡으라 그랬는데 아합이 어디 갔냐? 그거 찾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결국은 아합이 표적이 돼서 우연히 죽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병사의 화살을 땡겨서 맞게 해버리신 거거든요. 기다리다 회개 안 하니까. 항상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죽을 죄를 져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삶,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회개예요. 회개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싹 씻어졌으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회개문이 열려서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 그런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보혈로 그 죄를 씻었으니까 그 후에 난 사람은 다 해당 없어. 그러면 꽉 막힌 거겠지만, 그럼 율법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용서할 길을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회개만 하면 바로 의인이 된다. 믿습니까? 바로 의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계속 영장할 수 있고 육체의 장막을 벗은 다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선택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욕심부리면 안 돼. 이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이래서 정말 이 아합왕의 죽는 걸 보면 어리석게 짝이 없고 참 정말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합왕이 죽는 것도 이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저것이 성취가 되어버려요. 성취가. 하나님 말씀은 항상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이루어진다.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전에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 말은 그냥 아니겠지. 결국은 이루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버린 게 좋아. 회개. 인정해버리고 회개한 게 훨씬 낫지. 그걸 회개를 안 하고 아니야. 내 욕심 더 차려야 돼. 나라를 키워야 돼. 백성을 키워야 돼. 그런 선량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 장소에 가서 순종 안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에 살아가지고서 주력낭을 쳐서 이제 도망갔어요. 남쪽으로. 괜히 북쪽 갔다가 잡혀가지고서 전쟁하고 이제 귀국했어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정치를 잘해가요. 잘해가요. 기적도 체험하고 해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주 씁쓸한 역사 속에 들어가요. 여전히. 계속 국민들이 구테타일까봐 걱정스러운 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 아합 아들 아하시아가 왕에 올랐는데 뭐 2년인가 했나? 그리고 또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 유다 왕 여호람
자녀자 요사밧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북왕국에도 여호람 왕이 이제 득세를 해요. 그것도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들이에요.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한 4대까지 갑니다. 악한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한 4대까지 가요. 꽤 길게 갑니다. 그 또 이제 구테타로 또 뒤집어져요. 또 뒤집어져 가지고서 결국은 예후한테 당하죠. 예후라는 그 왕이 또 확 구테 당해. 그 다음에 예후는 또 이제 이세벨 종자들한테 또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북왕국은 막 계속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결론이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전투에 대한 걸 말씀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말씀 육대에서 예수라는 명찰로 내려오셔서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죄 덩어리로서 마귀와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마귀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악령과 성령과의 부딪힌 전쟁은 이미 다 성령이 이기신 거예요. 다 이겨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을 다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 지금 왜 귀신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마귀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냐, 그런 것들은 게릴라 전투.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종자들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보다 더 유능한 종자들이지만은 육체 없이 막 날아다니까 종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종자들은 다 위협을 주고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줄 뿐이지 화살이 없어요. 활은 갖고 있어요. 쏜다 그러면 못 쏴요. 다 예수님께 져가지고 전부 다 폐기 처분된 거예요. 다 무장이 해지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영역에 살지만 이 영역의 마귀도 우리를 마음껏 종노릇 부리는 권세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믿는 자들한테는. 안 믿는 자한테는 막 무섭게 해서 종자를 만들고 죄 종노릇하게 만들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속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절대 속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으로서 물질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도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전투는 어둠과 빛에 대한 전투라고요. 빛이 오면 어둠이 싹 사라져야죠. 불 꺼보십시오. 어둠이 딱 왔다가 불 끼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잖아 다. 우리의 복음 속에는 마귀와 사탄과 어떤 귀신들은 다 그런 종자들이에요. 이제는 힘을 잃어요. 우리한테는. 불신자한테는 권세를 가지고 휘둘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속아버리면 또 불신자처럼 귀신한테 속아가지고서 막 구덩이도 빠지고 막 뜨거운 물도 마셔버리고 뭐 차도랑 그런 도로도 막 그냥 달려가서 끽 쓰게 만들고 그것도 귀신이 만든 것이에요. 귀신이. 그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절대 그런 속으면 안 돼요. 속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십자가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딱 잡고 말씀의 검을 싹 잡고 허리에 진력들을 쫙 끼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쪼복쪼복 장군처럼 군인처럼 완전 무장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모습. 무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는 칼이 없어요. 칼집만 갖고 다녀. 칼집만. 그런 거예요. 상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세상에서 어둠에서 강하고 담대한 장군의 모습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야. 이 전투라는 건 영적인 전투 어떤 것이냐. 첫째는요, 기도의 전투입니다. 기도. 우리는 전투의 전투, 전쟁이 아니고 이 전투입니다. 기도의 전투. 영의 세계는 기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뭐 칼을 써서 그러지 않아요. 여기 그냥 그림을 그린다. 이 마귀는요, 이렇게 변장을 하고 와요. 가면을 쓰고 가면을 웃으면서 쓰고 오다가 그냥 급습해서 칼로 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와요. 내 약점을 딱 덜쳐내고 소문을 내고 참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지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로서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전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강력해야 돼. 그것이 성도의 살 길이고, 기도를 많이 한 자가 많은 걸 깨달아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의 전투. 생각도 전투입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성품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언제나 밝고. 왜? 십자가의 복음이 나한테 왔으니까. 이미 승리했으니까. 밝고 맑고 환하고 착하고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 절대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런 마음이 속의 생각에서 항상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 생각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이것이 이제 어둠이 쫙 들어와. 그것이 틈바구니로 연기가 새어나듯이 어둠이 쑥 들어와서 내 앞을 쫙 가려버려요. 에이, 하나님 믿어도 별일 없네. 그래 돼버려요. 믿음이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게 항상 생각에 요새를 지어서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이렇게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뭐가 있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생각이 요새처럼 이렇게 지어져야 돼. 그리고 요새를 여러분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항상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와 생각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의 전투가 있어요. 전부 전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지 말고, 말조심 그러지 말고 말로 전투를 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로. 항상 상대는 이렇게 변장하고 오거든요. 지금 이게 의로운 세마포를 입어서 딱 벗기고 나와요. 지금 반만 입고 그냥 벗어버렸어.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로운 한 옷을 입다 싹 그냥 벗어버렸어. 벗고 딱 본인이 드러나는 칼을 쫙 휘두는 거야. 숨겼던 칼을 딱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런 식의 두려움을 주는 것이 귀신이다, 마귀다. 그런 거 설명할 이걸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인간의 말은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전부 말로써 문명이 발전돼요. 말로써. 왜? 말이 소통하니까 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소통 안 하면 바벨탑처럼 전부 다 싸우다 끝나.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혀에 생사가 닳다 그러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이. 잠언서 6장 2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 한번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그 말은 항상 곱고 항상 밝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사랑이 넘치고 항상 축복의 개념이 있고 절대 긍정의 개념이 있고 남을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환영해주고 먼저 인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말로서 나오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가만히 있어. 말 뱉으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악하게 하고 참수하는 것이 말이 막 수두룩 나와요. 막 계속 터져 나와요. 그 받지 마세요. 그런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도 말게 하고 그 말을 섞으면 안 돼. 섞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 섞으면.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도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을 많이 하는 자 조심해야 돼. 잘한다고 그러죠. 말을 잘하는데 나중에 그꽤 자기께 넘어가더라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말은 좀 할 말만 딱 하면 재미는 없지만 저 사람은 재미가 없어. 저놈 속에 무엇이든지 모르겠어.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주의 모든 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 말이에요. 일어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야훼. 그분에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 부르짖어.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소리가 나니까 어둠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소리가. 말의 정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정투가. 말만 잘해도 천냥빛을 갚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냥 한 말 같아도 영적인 말.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사람 마음에 신뢰를 주기 때문에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말로. 그렇죠? 그거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통성으로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배웠냐? 그럼 민 목사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 돼.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읽어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로 저 묶어버려. 예수님으로 묶여질지어다. 하늘에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귀신아 떠나갈지도 하나님 떠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그 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요. 대단한 거죠. 자, 이래서 말의 전투가 이렇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전부 여러분 전투 생각하세요. 기도도 전투고 생각도 전투고 말도 전투고 감사도 전투고. 지면 땅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목숨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 아합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안 해서 저렇게 죽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고난 받을 때 자칫 감사를 안 할 때가 많아요. 원망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복이 딱 숨어 있어요. 거기에 신기할 만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왜? 고난을 네가 이기기만 해봐. 그럼 너는 신앙이 성장한다. 성장하면 뒤에 복이 있다. 그 말은 뭐냐? 고난을 당할 때 이 야고보나 이 사람들은 온전히 기뻐해라, 막 즐거워해라 그러잖아요.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고난 당하는데 뭐 온전히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냐? 그 뒤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고난을 대해서 도전하면 그 고난이 네 스승이 되는 거야. 무슨 스승?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럼 네 신앙이 좀 성장하는 거야. 고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거든. 허락한 것이거든. 이거 인정해야 돼. 맞아. 허락했으면 그 길을 밟고 일어서야지. 무서워. 그러지 마. 뒤에 복이 있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봐. 도전하면 틀림없이 이겨요. 틀림없이 이겨요.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서 앞으로 그 일을 만나면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밟고 뛰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뒤에 복을 안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은 그래서 스승입니다. 사실 스승. 인간의 스승입니다. 이게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오히려 이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상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감사하라. 왜? 못 될 때는 잘 될 것인가 감사하고 잘 될 때는 더 잘 될 것인가 감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에 딱 나와 있어. 왜? 예수의 보혈로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죄로 따라온 더러운 것들 부족한 것들은 다 청산돼 버린 것이잖아요. 저주, 가난, 질병, 죽음이 다 청산했으니까 나한테는 저주, 가난, 질병, 죽음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 잘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더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감사가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땡큐 문화가 그래서 나라를 살려요. 사회를 살리고 싸움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자에게 누가 뭐 어떡하겠어요.
감사하다고 기분 나쁘겠어요? 안 그래요. 감사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마귀하고 전투하며 살아가는 환경에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항상 이 네 가지의 전투를 항상 생각하고, 이 전투에 지면 난 죽는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전투에 지면 죽는다가 기도 안 하면 죽겠네, 생각 안 하면, 좋은 생각 안 하면 죽겠구나, 악한 생각 안 해야지, 악한 말 하면 죽겠구나, 선한 말만 해야지, 불평하면 죽겠구나, 감사한 말만 해야지. 그 네 가지를 마음에 딱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합같이 이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